2020년 5월 28일 목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장, 3장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교회 사람들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교회 사람들이 혹시 미혹하는 자들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일까 걱정했습니다. 먼저 1장부터 3장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원래 죄인이어서 어둠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죄악과 어둠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미혹하는 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막상 어둠 속에 있었고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천국 제물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에 반해 미혹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쓸데없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고 있다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미혹하는 자들이 비난하더라도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말만 번지르르 하지 정작 주변에 있는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기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알고 있다면 미혹하는 자들의 말에 흔들려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척도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어서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바르게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1장, 2장, 3장에서 말씀드렸던 미혹하는 자들과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영적인 감각을 가졌고 얼마든지 영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을 거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 여러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고 있을 때는 겉으로 더 거룩하게 보이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긴 시간 기도한다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일까요? 사도 요한은 3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 종교적인 행사에 열심히 참여해도 예수님을 구주리 믿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경고합니다. 저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미 교회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혹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반대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교회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한다고, 성경 구절 많이 읽는다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 평소에 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와 더불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고 주변의 이웃을 사랑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사랑하는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7절에서 한 번 더 서로 사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4장의 내용 자체는 전반적으로 1장부터 3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한 번 더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아름다운 문장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을까요? 혹시 나 자신은 일상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종종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아휴, 저 사람이야말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한일서를 보면서 다른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비판하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정말로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시면 망설이지 않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용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고 다른 이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추악한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형편없이 죄를 지으며 다른 형제 자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을 때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이제 죄로부터 돌이키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은 특히 11절부터 이어지는 구절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4장 11절부터 21절을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